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바울을 신문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기회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그러한 시기나 경우,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아주 시기적절한 때를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에게는 흔하지는 않지만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 번의 기회, 흔하지 않는 이 기회에 우리에게 올 때 이 기회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패배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도태되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스 신학 가운데 이제 그 기회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이 기회의 신의 형상은 이제 그 어깨에도 두 날개, 그리고 발에도 이 날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는요, 앞에 머리가 무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잡는 것이지 뒤에서 잡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속담을 아십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든다. 그러면 버스 못 타죠. 버스가 올 때 우리가 앞에서 손을 흔들어야 버스가 서서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막 손을 들면서 스톱 한다고 서주는 게 아니고 버스는 이미 지나가는 거죠. 기회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앞에서 움켜잡는 것이지 뒤에서 잡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기회를 잘 잡았던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회를 이제 놓쳐서 실기하는 그런 인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야복강가에 야곱이 기도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져 갈 때에 어떻게 했죠? 그가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놓아서 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2판 4판 공사판, 합이 6판 고비 8판, 이런 모습 가지고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서 이제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죠?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어린 이제 자녀들이, 특히 남자들은요, 조금 커가면 5살, 6살, 7살 되면 아버지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씨름 한번 해봐요, 팔씨름 한번 해봐요,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근데 뭐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 녀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가 되면서 힘을 써가지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려고 막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져줘요. 팔씨름 하는데 힘을 앞으로 쓰는 게 아니라 뒤로 쓰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면 이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졌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때요? 두 손을 훅 들겨들고 만세, 내가 이겼어,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졌을까요? 아니죠. 그 아들이 너무 힘쓰니까 일부러 져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는데 이 너무 기분이 업됐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사람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특출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예수님 얘네들 다 예수를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너도 똑같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아우 몰라도 나를 이렇게 모르십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시종들은 여자 아주 나이가 작은 그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해요. 근데 닭이 울죠. 그래서 닭이 울므로 말미암아 그가 나서 통곡합니다. 베드로는요 회개해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면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던져가 나를 팔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 사람들이 다 이제 두려워가지고 내니까 나예요?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갖죠. 그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을 팔 테니까 얼마를 주시겠어요? 이야기하면서 은30에 선생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갖죠. 여러분 반역했던 압살롬이 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의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에게 줄을 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추격해야 됩니다. 하늘 내놓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다시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윗을 추격해야 됩니다 라는 모습을 가졌는데 사실은 전에 말했던 지금 빨리 추격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후자 얘기했던 지금은 정비해가지고 제대로 추격을 해야 됩니다 라는 후세의 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압살롬 왕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유원지를 가거나 우리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있었던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진기와 함께 필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 그 다음에 후로 시작하는 필름이 꼭 있었어요. 그거 사진기에 넣고 나면 20방 정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찍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필름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아서 사진을 못 찍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요 필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어때요?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도 쓰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이 카메라 기능이 다 있어서 휴대폰으로 찍고 그러면서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코로 시작하는 후로 시작하는 필름 회사가요 이것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필름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예측을 못하고 그냥 안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역사적인 기업으로만 남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스위스 시계가 마찬가지죠. 전자시계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전자시계가 나올 줄 모르고 그 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도태되는 시계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흘러간 시간은 부도난 어음입니다. 쓸 수 없어요. 미래는 약속 어음입니다. 그것은 도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현금이에요. 지금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새로워지고 지금 시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바보는요 맨날 결심만 합니다. 결심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결단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결단한 것을 실행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잘 준비하셔서 기회를 붙잡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던 사람에서 영의 것들을 준비하고 영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오래는 데가 없는데 자비를 들여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이제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이 헌신하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 아시아야 지역에,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떠나죠. 전도를 갔다 오면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모교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1차 전도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우리 이제 14장 27절 37절까지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2차 전도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그 37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18장 22절까지 있어요. 바울의 3차 전도가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 보고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고소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합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서 더럽힙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고소하게 되어졌어요. 결국 그는 이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졌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신문되어지면서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다가 결국 폭동에 의해서 이 위험에 처해지게 됐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3절에 천부장이 기병, 그리고 보병, 그리고 이제 이 마병 470명을 대동해서, 그래서 바울을 이 로마 군인이 주도하고 있는 주력 부대가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아드바드리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470명, 이 예루살렘 성에는 로마 군인들이 약 1000여 명이 있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인들 주력 부대가 있지만 이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00km예요. 100km. 여기서 공항까지가 40km입니다. 왔다 갔다 왕복해도 안 되는 그 긴 거리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더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1000여 명의 군인을 주둔시켜 놨다고요. 근데 천부장이 이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가이사라로 주력부대가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대에,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대에, 그리고 베스토를 방문했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때요? 힘 있는 자 앞에 서면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일이 뭐냐면 예수와 복음만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위를 구하지 말고, 나의 영예를 구하지 말고, 나의 그러한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곳에서 이제 성전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변호하게 되어지는데, 폭동 때문에 중무장관 470명,
이 사도행전 23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니까 470명이 안드바들이라고 하는 곳까지 약 6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이제 그 기병과 함께 200여 명의 기병과 함께 1박하고 난 다음에 이 가이사랴로 압송이 됐는데, 가이사랴에 가서 헤롯 감옥에 투옥이 됐고, 헤롯 감옥에 있으면서 이 총독들 앞에서 변론하게 되어졌다. 오늘 읽었던 24장 27절에 보니까 이태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2년이에요. 2 years. 이게 뭐냐면요, 횟수로 2년 동안 벨릭스가 총독이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간 가운데서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신문한 사람들, 벨릭스도 신문하고 베스도도 신문하고 아그리빠도 신문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벨릭스도 복음을 듣고 베스도도 복음을 듣고 아그리빠도 복음을 듣게 되어졌는데,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릇된 그 기회를 실개함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영적인 것을,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 현장이, 오늘 설교들이 이 현장이 지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옳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옳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벨리스 총독과 두루실라가 오늘 24절에 나오죠. 벨리스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두루실라라고 하는 그런 남의 집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 부인을, 마술사를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마술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운명은 그렇게 살면 아주 팔자가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팔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두루실라가 이제 남편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요, 남의 가정을 깨고 그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이 두루실라는요, 이제 그 가정을 깨고 남의 남자에게 다시 시집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적절한 결혼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총독,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니까요.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스도가 총독이 됐거든요. AD 60년에서 62년인데요 그가 총독이 됐는데, 그는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어디를 찾아가냐면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입니다. 100km.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0km,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된 시기가 아닌데 100km를 찾아가가지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8일에서 열흘을 있다가 돌아오게 됐다. 이게 25장 1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8일 열흘 만에 가이사랴, 자기가 있는, 이제 자기 부하들이 있는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신문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그 증손자였던 아그리빠 2세가 여동생과 함께 축하합니다, 베스도 총독 축하합니다, 찾아오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도 복음을 듣게 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도, 그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도, 그리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아그리빠 왕과 그 번익에도 어느 누구도 복음에 옳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됐어요. 복음이 들려지는데 자기의 선을까지 가지고 이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육체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육체의 유통기한은 100년입니다. 영혼의 유통기한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100년에 투자하는 사람이 100년을 보장받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택하는 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예요. B는 벌스, D는 데스, C는 초이스. 여러분, 인생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택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하는, 바른 것을 선택하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보십시오. 벨릭스가요, 기회를 놓쳤어요. 왜 놓쳤어요?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요? 25절에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절제가 뭐죠? 절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육체에 여러분 그러한 이제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는 구원주로 오셨죠.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구원자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하면서 예수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마. 재림 약속하셨는데 재림의 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예?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우리는요, 광고를 해도 그런 광고 했어요.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현장에 있었는데도 그거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주님이 재림의 날짜는 아버지만 하십니다. 그래서 92년도 10월 28일 다미성교 이장님 목사가 이야기했던 그것은 이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있어요? 그날은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찌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신이시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여러분 우리가 어찌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날 우리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되어지는 현상, 징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면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몇 날,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교회를 가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여러분 그런 이제 교회를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가셔서 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그날과 그 시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가까우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 적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기도했던 황인옥 시사님 등과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릭스는요, 지금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심판이 있게 될 거야,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오늘 읽었던 24절에 그 벨릭스와 유대 여자 루스라라고 하는 그 이제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들은 이 부부관계인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 죄를 들으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지적이 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회개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 설교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니까 스데반 설교가 나온다고요. 베드로 설교에 양심의 찔림을 받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 받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6장 54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들이요 분하여 이를 갈고를 이야기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모습을 가졌어요. 결국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가졌어요. 벨릭스는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윤리적 문제에 여러분 그것에 덫에 빠져서 두려움 때문에 물러가라, 다음에 또 부를게 하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바울을 자주 불렀어요. 왜요? 26절에 뭐라 그래요? 돈을 받을까 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돈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에게 권력이, 우리에게 지식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육보다 중요한 것이 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영적인 관심을 갖고 육적인 것에 부여함과 영적인 것에 부여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인데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어떻게 알죠? 십자가 걸고 있어서 교회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이 십자가 보면서 천주교회야, 이거 개신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양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하는 거예요. 십자가 걸고 있어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교회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분명히 하고 사십시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유리함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출입하면 안 돼요. 제자 훈련 받으시라고요. 제자 훈련 임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30여 년 넘게 목회했습니다. 30여 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한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계시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모습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제자훈련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산다는 기억하셔서 양육반에 입문하시고 제자반에 입문하시고 군사반에 입문하시고 재생생반에 입문하셔서 신앙의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50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오라고 하셨을 때 사람이 났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그런데 로마서 1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한다고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복음에 대한 걸림이 돼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돈은 원하는 모습 가졌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불구하고 그것이 귓등으로 들려서 그냥 흘려버리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저는 정치가거든요.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27절에 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를 가두면서 놓아주지 않으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왜냐하면 유대인을, 이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이 싫어하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내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게 되니까 죄가 없는 바울을 붙잡아두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의 정치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야 국회의원들 막론하고 그들은요 그 당에 들어가면 그냥 그들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당이 결정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그 당을 쫓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무원은 공복 아닙니까? 여러분, 공복은 뭐예요? 국민의, 여러분, 그 공복으로서 여러분 그 일을 성실히 행하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리고 학자의 양심에 비추어서, 정치의 양심을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편이면 잘못된 것도 그냥 감싸는 거예요. 남의 편이면 잘한 것도 무조건 깎아내리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발전이 없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 아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 아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벨릭스가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반응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왔어요. 베스도요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베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25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증거 없이 고소만 하는 거예요. 마치 많이 듣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청문하면 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누구 하나 좀 올려주세요. 국민청원으로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말하는 것 책임지도록. 잘못이 아닌 건,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거 말하면 국회의원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저질러 놓고 이야기해 놓고 그냥 면책특권에 숨는 모습이 되지 말고, 국회의원도 정말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사실만을 말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비겁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증거 없이 고소하는 내용,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베스도가요 그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와, 아니면 풀어줄 거야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증거 없이 카더라 이야기하잖아요. 고소 내용이 뭐였어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더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뭘 어겼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제출해야 되는 제출을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더럽혔는데 그걸 제시를 못하고 성전 더럽혔다니까, 그리고 이게 율법 어겼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데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냥 그것을 이제 묵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25장 9절에 보십시오. 똑같죠? 벨릭스와 똑같이. 벨릭스도 24장 27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런데 25장 9절에도 베스도 총독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여러분, 비겁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하시는데 예 아녀를 분명히 하고 삽시다. 여러분, 아리까리 살면 안 돼요. 아리까리. 예? 여러분, 위에는 국군복을 입고 밑에는 인민복을 입으면 여러분 6.25 때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위에 국군복을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6.25 때. 그러면 국군복 입었는데 여러분 인민군이 이거 국방군인데 하고 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밑에 인민군복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밑에 그 군인이 봤다고 하면 저거 인민군인데 하고 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까리는요 죽게 돼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 아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색깔을 분명히 합시다. 색깔론이 아니고요, 색깔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색깔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하는 모습 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되죠. 지금 봐봐요, 비겁하잖아요. 벨릭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여러분, 잘못한 이 바울을 놓아주지 않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야기하니까, 야 너 학문이 너를 미쳤어.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거 완전히 정신병자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모습 가지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야, 너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그런 모습을 갖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이 버니게가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들이 베스도 총독을 이제 찾아와서 아이고 이제 이곳에 총독으로 오신 거 축하합니다.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요. 제가 이제 협력하겠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유대인의 문제니까 내가 유대 사회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그리빠가 오니까 마침 잘 오셨어. 유대인의 그런 풍습도 알지요. 유대인의 그런 사회도 알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오서 판단해 주세요 하고, 그래가지고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3절에 뭐라고 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유대인의 풍속을 알고 당신이 유대인의 문제를 아는 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그리빠는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서 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의 그런 유대인의 풍속,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종교, 그리고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가지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잘못이 없음을 알죠. 오늘 31절 아까 읽었잖아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할 만한, 결박 당할 만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석방해야 되잖아요. 마치 빌라도가 신문하고 예수를 신문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 물을 씻으면서 뭐라고 하세요? 죄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불려지는 이름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끄럽게 불려지는 이름이 되면 되겠어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부끄럽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인사, 여러분 호사유피 인사 유명이 옳시다. 호사유피는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 사람은 죽어서 유명,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26장 2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필요 없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야기하면서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회를 잡는 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믿음의 행전을 가로막는 것들을, 방해를 뚫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영원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화이 맞은 양심, 고침을 받아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지식, 행동하지 않는 지식, 여러분 이론과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실천 적용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복음에 옳게 반응해서 살아나는, 옳게 복음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실까요? 첫 번째로는 양심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요 양심이 작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 양심이 내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심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을 기억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택 청약금도 꼬박꼬박 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행동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떤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떨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론과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적용 실천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산상순 둘러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적용 실천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가이사랴의 압송이 돼서 권력자들 앞에 섰어요. 위축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말하지만 벨릭스 총독도, 베스도 총독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도 거절거부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양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고 나아가시고, 육신의 세계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 실천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